4월 달은 부활절도 있고, 그래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의 달 그렇게 정하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베드로의 회복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하심. 사실 베드로의 회복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지만 그 회복하심의 주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하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쯤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기록은 다른 어떤 성경 말씀도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다른 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나아갈 때쯤, 그리고 버리고 나갔다 생각되어진 그러한 암흑기에 있어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암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은혜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잘못하는 인생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취하는 그런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 부하 중에 알렉산더라고 이름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잘못해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이름을 바꾸든가 네 행실을 바꾸든가 해라. 그래서 큰 그 상응하는 그러한 그 벌을 받았다, 벌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좀 해라. 그런데 영국의 넬슨 제독이 그 배에 있는 선원 중에 그 해군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몇 번 용서도 해봤지만 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벌칙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군 병사가 자꾸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결 심판, 이제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넬슨 제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너는 안 된다. 그럴 때쯤 한 병사가 제독님께서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 병사에게 하지 않은 것이 뭔데 했더니 용서하는 일을 한 가지 안 하셨습니다. 용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가 잘못할 때마다 따끔하게 벌은 주셨지만 용서해 준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넬슨 제독이 그를 용서해 줬더니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그 장군, 프랑스의 큰 영웅이지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병사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가 어떻게 이제 군사학적으로 전쟁을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와 많은 보고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 일화가 이 나폴레옹 장군이 이렇게 정말 군사들과 함께 승리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보초병은 전쟁뿐만 아니라 이 초병들, 이 보초를 서는 사람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적군이 몰래 들어와서 모두가 쉬고 자고 있을 때에 갑자기 들어오면 정말 그 군대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전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오는
그러한 적들을 앞에서 경계하며 막아서는 그 보초병은 가장 큰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될 때는 그 사람은 즉결 심판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이 보초 설 때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섰던가 하는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 같이 있던 그런 해병 중에 한 사람이 근무 중에 그 몰래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선임하사가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병이 탈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백령도 대청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만에서 어디 갈 데는 없지만 탈영을 해서 전 부대원들이, 전 대대원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를 나중에 화장실에서 잡아낸 것,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잡아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보초의 그 역할이 크고, 그거가 잘못했을 때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오히려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리고 그 초병의 총을 들고 오히려 대신 보초를 서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그 이후에 그는 사형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나폴레옹 장군이 대신 보초를 서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다 바쳐서 남은 여생 동안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런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죄악의 자리, 우리의 정말 부족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정말로 큰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는 이렇게 삶 가운데서 세 번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 정말 그 구물을 아무리 그렇게 던져서 어부로서의 베테랑으로서의 그의 그 어부의 일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온 그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 가서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억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직접 그를 앞에 면전에 만나진 않았지만 멀리서 예수님께서 푸른 눈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정말로 부끄러워하며 뭐라고 할까요? 뉘침에 통안에 그러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만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바로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해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수많은 고기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만남인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뭔가 한번 보시면 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참 뭐라고 할까요? 너무너무나 연약합니다. 당신에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고를, 그러한 고백을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여기 심히 울더라고 성경이 기록된 걸 보면 그러한
그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베테랑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무능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풍요로움을 선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 자동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요. 심히 울었더라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 가운데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죠.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의시되면서 그렇게 인정도 받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야, 네가 정말 이렇게 고백한 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도 했지만, 그러나 이 조그만 여자한테 나 몰라라고 그렇게 정말 적은 사람에게 적은 것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통한의 눈물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쩔쩔매는 모습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잠들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깨어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지만 풍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할 수 있었고, 병자들이 낫고 5,000명이 먹임을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그 오병의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와 주님이 안 계실 때가 엄청 다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에 인생 그 자체로서 이 존재가 얼마나 참 희미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안과 초조와 부족, 이러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좌절과 낭만과 허무, 무력,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단어라고, 인생 그 인간 실존의 모습을 그려내는 단어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하실 때마다, 그렇죠? 반대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복원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살만 나고 평안하며 감사가 넘쳐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참 부족하고, 그래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아닌 우상, 그래서 그것을 육신의 욕심 가운데 물질로 대상을 삼고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의 연장,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들이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해서 생명이 더 오래 연장되면 평안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하여 베드로 보고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들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적은 소녀에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목회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를 그분에게 넘겨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트럭 운전을 해보려고도 했고 우체부도 돼보려고 했고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셨지만 어쨌든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떠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난 그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며 예수님에게 더욱더 정말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을 드리면서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생업으로 내가 배에 나가서 고기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오히려 이렇게 반발적인 전혀 역설적인 방향으로 틀어버린 베드로의 그 삶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피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것보다 내 실존이 인간으로서의 내 실존이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내 이 결심과 결단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 이 베드로가 끝내 결정한 이 마음의 미안함, 죄송함 그리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러한 심경 가운데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느꼈던 그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인간 실존에 갇혀서 문 닫고 있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못 잡았을 때에 맨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부로서 베테랑인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보듯이 전부 다 아는 그런 그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다 아는데도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된 걸 보니까 저분은 주님인 거야. 금방 알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요. 자기 인생의 결단이 나도 모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예.
사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 고백했을 때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둘로스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종의 관계는 뭡니까? 죽어. 그럼 죽는 데까지 나가는, 죽는 척이 아니라,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그런 단계가 주님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스스로 내려놨던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라고까지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안 떠나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주님 그리고 난 종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못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못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으로서 와닿게 되어서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죄인된 부족한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여전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길로 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줌을 쌌다고 똥을 쌌다고 죽일 놈 그리고 우리를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줌 색깔이 어떤지 똥이 묽지나 않은지 색이었던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그 우리들의 진자리 마른 자리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오셨던 분이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베드로처럼 늘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을 헤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또 케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참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부활의 의미 속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벌써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이루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가지시고 먼저 선취권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선제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이 먼저 다리를 놔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럴 정도인데 나는 오죽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높은 신앙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베드로도 저 땅끝까지 추락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찾아오심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고난이 없는 거예요. 회복의 고난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재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선제은총으로 다가오시는데 아무 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테랑 어부가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베테랑 신앙인이었던 베드로가 지극히 적은 소녀에게 나 몰라 세 번이나 부인하게 하신 다음에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쪽팔리게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제자로서의 그 모든 임무, 그 역할 감당치 못하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나를 드디어 알고 고기 잡으러 갔던, 생업으로 나아갔던 이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하나도 잡지 못하게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현상 속에 나가게 하시면서, 이놈아, 네가 해보려고 하지 안 되지? 나를 떠나서 네가 뭐 또 해보려고 하는데 되겠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짓궂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짓궂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라고 하면, 아니 정말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쥐꼬리만큼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아주 처절한 교육 방법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 없이 해보겠다고? 나 없이 네가 한번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게 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물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선제은총의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선제은총으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다음에 드디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꼭 그 상황 가운데 나가서 우리 주님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알려드리면서 주님을 내 삶 모든 부분 가운데 티끌과 같은 작은 순간에까지라도 인정해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 부족, 허무, 또 이런 모든 고난, 역경, 정말 부족함, 이런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당신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게 되고, 우리들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께 그렇게 정말 이 사내 새끼가 왜 이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잘못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난 죄악에 대하여 이런 방구 뭐라고 지적하지도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히려 다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부활하셔서 성도를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 절대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렇게 정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든 회복하심을 통하여 한 가지 단어로 이 모든 감격을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하시고 또 이룩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In Christ.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역경에도 순경에도
정말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평안과 안락 가운데서도 어느 때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았던 바울 사도님의 그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차이가 달랐던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는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 안에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앙으로 그렇게 변하게 됐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다 회복해 주십니다.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그렇게 회복해 주셨고 끝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절대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지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서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